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깨트릴 옥합 내게 없지만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주께서 하시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깨뜨린 옥합, 깨뜨린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 새 영을 내게 부어 고통 속에 방황하니, 고통 속에 방황하니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도 각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김용화 안수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
있사옵니.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붙들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사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려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초등 2부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세심한 준비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 모두가 안전하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박지현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능력 있는 목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아버지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고의 잔치, 최고의 초대란 주제로 말씀 전할 한상권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유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분야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신 이후에 한상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큰 잔치 비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된 때와 그 장소는 장소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후 관계를 살필 때 이날의 초대는 어떤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이 말입니다. 이 기록과 함께 안식일 식사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어울리지 않게 수종병 환자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수종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본문의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잔치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놓고는 많은 바리새인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안식일 날에 과연 이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환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즉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환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엿보고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한 구실과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잘 아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자리에 기꺼이 참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는 가장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처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위선과 교만 등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말씀과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괴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에 응했고 또 그들이 하는 그 시험에 기꺼이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먼저 식사에 초대된 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잔치에 초대받은 자와 초대한 자의 잘못된 행위와 동기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심으로 인해서 그 겸손할 것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제 잔치를 베푼 자에게도 자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잔치에 손님을 초청할 때에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초대한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잔치와 달라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 즉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초대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들, 곧 의인의 부활 때 상을 받게 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즉 바리새인들입니다 라는 매우 독선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자신들만이 율법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지키기에 자기들만한 의인은 없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이 사람도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과연 참여할 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잔치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만찬을 가리키는데 많은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대연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큰 잔치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큰 잔치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잔치가 규모적으로 큰 대연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차려진 연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큰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차려진 연회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차려진 그러한 잔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촉구할 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너희들의 영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값으로 산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해서 그것을 그냥 값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가장 보배로우신 피의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 그렇게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모형들과 그림자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특권에 참여하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하늘나라 잔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이 최고의 잔치에서는 과연 무엇이 준비되고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깐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에서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까지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극상품의 포도주와 가장 기름진 음식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로 차려진 천국의 식탁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풍성한 그 잔치의 자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이처럼 먹고 마실 것들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옷, 곧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실 텐데, 여기에 더해서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까지 씌워주시고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의 식탁에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고, 위에서는 햇빛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겠다라고 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초대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성대하게 베풀어진 그 천국의 식탁에 앉아서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친히 주님의 시중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목사님, 주님이 우리를 감히 시중 들어주신다고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천국잔치에 우리를 친히 수종들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우리가 어찌 이 땅의 그 작은 일들에 매몰되거나 미련을 두고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가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이 모든 옷을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작은 일들 가운데 매몰되고 함몰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본문을 보니 이 큰 잔치 초청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8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니 한 사람이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기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러 가야 하기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고 했는데 한 결이가 2마리니까 5결이면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10마리니까 결코 작은 수는 아닙니다. 이것들을 시험하러 가봐야 하겠으니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 20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장가들었기에 가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혼했으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말 얼핏 들으면 참으로 납득이 될 만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들의 핑계는 전혀 근거 없는 일이다라고 도무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실로 내세우는 일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된 이유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저 잔치에 참석하기 싫어서, 그 초청에 응하기 싫어서 한 핑계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는 이 말이 핑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겠다는 말 얼핏 들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저희들 그렇게 수긍이 갈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핑계일까요? 여러분, 밭을 산 다음에 나가서 그 밭을 본다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까? 그 밭을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밭이 정말로 몫이 좋은지, 그 밭이 정말로 기름진 밭인지를 먼저 사기 전에 보셔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밭을 산 이후에 내가 그 밭을 보러 가야 하기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순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미 구입했기에 그 땅은 이제 그 사람이 것이 되었는데, 오늘 초청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일 자기의 재산인 자기의 농장이 된 그 밭을 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서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주인에게 가서 잘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핑계입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으니 난 여기를 갈 거야. 그러니 너의 주인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좀 말해줘. 참으로 자신은 옳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정말로 철저하게 잘하는 고약한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람도 비슷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그것을 사느라고 상당한 액수를 지불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들을 시험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먼저 그 소를 사기 전에 이 소가 건강한지, 힘이 좋은지, 밭을 갈기에 힘에 부침은 없는지를 먼저 살핀 후에 소를 사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되는 그 많은 소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살 만한 그 소인데도 불구하고 소를 산 다음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간다라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잔치에 응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잔치에 올 마음이 단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잔칫날이 자신의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가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신혼인데 우리 집에 어여쁜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내가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매우 큰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잔치가 혼인잔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자기 혼자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와 함께 그 결혼잔치에 간다 한들, 혼인잔치에 간다 한들, 그 기쁜 잔칫날에 어느 누가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그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내어쫓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더 와서 축하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경사스러운 날에 쫓아내다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 남자는 그냥 자기의 그 어여쁜 아내와 단둘이 있는 게 즐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 그 큰 잔치에 임할 마음이 단 1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들은 그처럼 중요시 여긴 땅의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곧 그들은 땅의 것에 매여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부동산을 중요시함으로써 천국의 새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쳤고, 땅의 보화에 정신이 팔려서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의 보화를 잃게 된 것입니다. 땅의 아내에만 관심을 쏟은 결과로 하늘의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상 일들에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진작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또 상대적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람이 보기에 올바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두고 기쁨으로 응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응하게 될 줄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최고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에,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에 영혼 깊은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들을 지키고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바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초대하고 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한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시내의 거지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유대인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던 창기와 사리 같은 존재들, 참으로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 속에서도 멀리함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소외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혼의 궁핍과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초대에 응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초대에 응했던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초청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바로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었던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 대상이 결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될 수 없고 초청에 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누가는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초청,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된 자들과 또 이방인들의 이 응답을 통해서 소외된 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까지 주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핍박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통하여서 온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참으로 완악하고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저에게, 그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참으로 고집을 피우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그제서야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그제서야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야 저는 거듭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저의 몸부림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저에게, 참으로 고집스러운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제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저는 우둔하고 참으로 나발과 같은 자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되는데, 그 나발과 같이 우둔하고 미련한 저는 제 지식으로는, 제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또 찾고자 하는 그 노력도 제 힘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지막하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목사 안 돼도 좋아요. 저에게 거듭난 그 구원의 증거만 저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면 제가 신실한 성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저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악질스러운 분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고집을 피우다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내 지혜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채우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셨고,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가 있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강권하다라는 말의 이 의미가 어떤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명한 것은요,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나 환경적인 이유로 잔치에 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에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하여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복음 전도와 관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복음을 영접하기를 주저할 것이므로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고 권하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강권하다라는 이 말 안에 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개성을 존중하는 종교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강권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습니까? 목사님, 계시록을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의 그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지, 문고리를 열어서 강권해서 강제로 그 사람을 낸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읽어보신다면요, 물론 주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마음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은 결코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문을 한두 번 두드리다가 돌아가셨다는 기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전해놓고서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스스로 떳떳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두 번 우리를 강권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면, 저를 떠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런 분이시다면 일찍이 우리부터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질끈 눈 감아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들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배설하신 큰 잔치, 즉 최고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당연하게 여길 어떠한 것도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길과 산울타리가에서 그 잔치자리를 강권하여 채우라고 부르실 때에 버티고 버티다가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냐고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강권하는 그 손길에 의하여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영광스러운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온갖 기름지고 맑은 포도주를 먹이시며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시중 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행복함을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잔치에 최고의 초대를 받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모든 문제들, 왜 부모로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에 함몰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신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잊을 만큼 걱정하고 근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초대받은 자들이지만 이 최고의 잔치에는 이 최고의 잔치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한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항상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 감사한 최고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여러 가지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과 같이 감사와 감격을 잃은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내 영혼의 위치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강청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두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해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역효과만 날 뿐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도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두드려야만 합니다. 24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청함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의 은혜를 어디에 식사 자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한두 명씩 다 남겨주셨잖아요.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그 사람들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청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 천국잔치에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사랑스러운 그 이름을 기억함으로 아픈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만 하겠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서도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를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자들처럼 땅의 것에 매임으로써 하나님의 잔치에서 쫓겨나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참 온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세토록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상석에 앉기를 즐거워하며 밭과 소와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최상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최고의 초대를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까지 오라 하시고 불러주셔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는 자로 이 땅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내게 없는지 항상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최고의 잔치에 오라 강청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펼쳐질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이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영광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계단이리.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의 보혈값을 통해서 최고의 하늘나라 잔치를 배설하셨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또 고집스러운 우리들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설득하시는 사랑 끝에 우리를 결국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셨다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행복자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눈물이 있더라도 능히 넉넉하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학교 초등 2부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요 초등 1부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될 것이고, 어제 장애를 통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이제 그 이후로도 미치아까지 또 순차적으로 예배 재개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다른 또 급하고 또 상황들이 또다시 이렇게 또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생긴다면 그때 또 이렇게 당회가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좀 교회의 방향을 좀 인식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부모 생활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우리 안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옥문기도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한 주간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흠없는 목회 또 한 주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뜻을 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안전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적인 침체나 이단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초등 1부 현장 예배 다음 주에 재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신이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힘있게 목회 사역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흠없는 목회를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의 성도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상황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 더욱더 예배 가운데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나 이단에 빠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체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모두가 안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초등일부 연장 예배가 은혜 안에 잘 하나님이여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국가와 해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달 계속해서 배윤호 신경순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최영주 권사님 뇌출혈 후에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오늘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실로 이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한 우리 김한숙 집사님, 민수식 선교사님, 고영옥 권사님, 최민희 청년, 방주영 청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불신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자녀들의 학업과 군대와 직장과 결혼을 위하여 한 주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감염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한반도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배은호 신경순 선교사님 있는 땅에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오간족 형제자매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오간족 안에 성경적이고 도착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개척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에게 영과 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최영주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한숙 집사님, 민수식 선교사님, 고영욱 권사님, 최민희 청년, 방주영 청년 육체의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족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군대와 직장과 결혼 가운데 하나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가정들마다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선하게 능력 있게 또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기억하사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온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랜 장고의 고민 끝에 모든 예배들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심령 속에 행여라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또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은 받지 않을까, 우리의 선교와 복음사역이 그래서 또 위축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그로 인한 우리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들이 무거워지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왕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드님의 피로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 옷 입히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준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기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에 대한 열심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노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남은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한 백성 되었다는 이 정체성 가지고 날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사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산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강권하신 사랑으로 이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 세상 노래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이엘 성가대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 수고한 손길들 참 많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